주악에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21년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어려움 중에 시작하게 하셨으나 이 해가 끝나기 전에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의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생생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는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으로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힘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
교동문 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지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주님을 갖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많은 저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사회에서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아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속히 질병이 종식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말씀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학개서 학개 2장 18절에서 19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학개 2장 18절 19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289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아멘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주 예수 내 맘에 오질입니다. 내가 천성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 올라가 주님을 배우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결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서려고 하지만, 바르게 긋고 싶지만,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뒤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똑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막처럼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며 바보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첫째가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지만 또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뒤돌아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부르셨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비틀거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앞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힘차게 내딛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얽혀 있지만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서싸우니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12소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말라기까지의 12선지서이에요. 소선지서 호세아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아주 얼마 안 되는데 새벽기도마다 말씀을 전한 지가, 오늘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스가랴서를 전했어요. 12선지서 중에서 11번째, 거의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바로 말라기서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세월이요, 화살보다 더 빨라요. 주일 지나고 나면 또 주일이에요. 금방 와요.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2명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분역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라고, 똑바로 걸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하지만 너는 너대로 얘기해라. 안 들어요. 보청기를 껴. 안 들어. 보청기도 필요 없어. 아무리 생생하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도요, 눈을 감아버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느끼려고 하질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12명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은 금방이에요. 언제 어떻게, 금방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지만 그 기회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똑바로 걸어가는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 이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 말씀과 10절 말씀과 15절, 1절과 10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학개 선지자가 3번, 2장 한 장에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얘기가 나와요. 한 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어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한 번도 듣지 못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는 엄청난 위험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요. 산 존재가 아니야. 중병에 걸려있다는 거, 이게요. 특별히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 바르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1장, 2장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학개라고 하는 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해방해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그 이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살아야 할 집도 제대로 짓지를 못하고 농가밭을 제대로 가꾸지도 못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길을 가다가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요, 멋지게 건축을 한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야, 저 교회 힘들겠다. 엄청 힘들겠다. 코로나잖아요. 모이질 않아. 헌금이 안 돼. 생활이 안 돼. 목회자 생활비는 제대로 받아요. 제대로 받지도 못해. 그러니 비전 이자는 어떻게 낼 거야 그게. 아유, 참 힘들겠다. 건축을 시작했는데 가진 게 없어요. 탈탈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한 3년쯤 짓다가 건축이 딱 중단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이 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IMF나 뭐 코로나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에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중단됐을 때에 니들이 힘들다고 해서 버는 거 가지고 돈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돈 모아놓은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두고 그렇게 하지만 많이 모아도 많이 먹어도 많이 입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모은 그것이 너희 것이 되지 못할 거다 하고 얘기해요. 학계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가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 뒤에 나오는 거죠. 그 선지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비슷한 주제로 얘기합니다. 또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도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생명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조까지도 떼어 먹었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신약 성경에 부자가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1장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 했다고요? 불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쌓일 것이 모은 것도 모든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2장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2장 말씀에 보면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역전이 됐어요. 완전히 달라요.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장 18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37년부터 BC 537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서 520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거든요. 여기서 2장 18절에 나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면 성전 건축이 시작하는 그날이에요.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했던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BC 534년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520년이죠. BC 520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기 시작한 그 날을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19절에 보세요.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19절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과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BC 520년 건축하기 이전에는요, 계속해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밭에 뿌리지만 밭에 있는 과수원에 있는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고 씨앗을 뿌려도 그게 열매가 제대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힘든 중에 더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잠시 되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거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시작한 그날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보세요. 2장 19절. 그러나 오늘부터는, 언제부터요? 그러나 오늘부터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하는 그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단순한 성전 건축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8절에 보세요. 2장 8절에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재물의 주인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장대하게 되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온 백성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학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장 1절을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를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눈으로 봐야 돼요. 보세요. 1장 1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하였다. 학궤가 이분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두 분이지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정치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타락했어요. 학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궤의 말을 들었다. 지도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들의 삶으로, 저들의 행동으로, 저들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설득한 거예요. 이 소선지서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서가 학궤에서 바로 직전에 나오는 그런 선지서인데요, 스바냐 3장 말씀에 보면요,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가 대부분 뭔가 하면요,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 온 나라의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지도자들이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 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보세요, 방백들이 타락했어요. 재판관들이 타락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온 백성의 타락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도요, 지도자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DNA가 그거니까.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본보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게 학궤가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총독이에요. 학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웃기는 놈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궤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학기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지도자 된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서 꽉 막아놔가지고요, 복의 흐름을 꽉 막아놓아가지고요,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 내려가도록 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학개서 2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을 얘기해요. 23절을,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시니라. 아멘.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니까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로 삼았다고요? 인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인장.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 인장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옥새로 번역을 했어요. 옥새. 여러분, 인감증명 도장 있어요? 인감도장요? 중요하잖아요. 인감도장, 인감증명 잘못하다가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옥새래요. 아주 귀한 존재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그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니까 과거를 잊고 우리를 옥새로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어요. 여러분,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스알디엘의 아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집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운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잠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라. 귀한 것을 드립니다. 구별해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옥새와 같이 귀한 존재로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만 강력하게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게 2단계가 되지만 또 2.5단계 되고 3단계가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또 그럴 때가 금방 또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예배를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1부 예배는 10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둘로 나누면은 거리두기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해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조정해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다 오셔서 드릴 수가 있어요. 2.5단계까지는 얼마든지. 그래서, 안내위원도 1부하고 2부로 나눠놨습니다. 거기 위원들 보면. 헌금위원들도 나눠놨고요. 재정부 위원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1부 예배 헌금 모았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넘겨드리면은 이게 정리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예배 드리는 데에 다음 주부터는 1부하고 2부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적절하게 1부와 2부를 적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누구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요, 따로 교회 학교 예배 우리가 9시 예배 교회 학교 어린이들 예배를 못 드리지만 부모님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 있는 자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고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군대에서, 외국에서, 가정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는,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 오랫동안 마음껏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없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마음껏 대면하여 초등부, 중등부, 학생부, 청년, 성인들 모두가 1, 2부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중단됐던 예배가 다시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새로운 새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 비대면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아멘.